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습니까?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생의 공식인 것 같은데,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변한다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산기도를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으면 변할 수 있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다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믿기 때문에 정작 일어나야 할 인격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로 나눈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하는 그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분의 모습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구절에 관계된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내재하시는 우리에게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 지배 그리고 죄의 저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방식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앞에서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표현하고는 뒤에 보면 39절에서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성령을 주의 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가르치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이 성령의 임재는 바로 오순절에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자신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 안에서 이 자유함은 앞에서 언급된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막혀있고 차단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건으로 상징되는 죄의 저주 또는 그로 인한 마음의 강팍함 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등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주의 영,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순절의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부활 생명의 특징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사망의 세력의 극복이고 역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죄의 세력과 저주를 이기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역행되고 죄의 세력을 역전시키는 일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을 통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완전하게 나타나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 완전한 열매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을 통한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시작되었고, 우리 각 성도의 심령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이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하고 말씀하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심령과 삶 속에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이사야서 61장에서 약속하신 이런 자유함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 일들입니까? 어떤 일로 마음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 때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기도 하고 또 소리 높여 찬양을 하기도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마음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날아갈 것 같은 자유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아도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때, 내 심령을 억누르고 압박하던 죄의 세력, 그 죄의 저주가 물러가고 내 마음에 자유함을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영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이런 심령의 자유함을 가진 우리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신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는 표현은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말씀들에 대한 것인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비추어서 모세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온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백성들이 자기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덮은 수건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명확히 보지 못하고 그냥 어렴풋이 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수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막는 어떤 죄와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옛 언약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것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제 이 새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안에서는 전에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없이 친밀하게 알게 되고 또 그렇게 가깝게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예전에 알던 성도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실내였기 때문에 모두들 마스크를 끼고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아주 큼지막한 마스크를 끼고 앉았는데 전혀 모르는 얼굴 같아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옆에 서신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스크를 껴서 목사님이 못 알아보시는데요. 이분이 바로 아무개 집사님입니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눈매가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그 마스크를 끼고도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얼굴 전체의 수건을 덮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되고 완악하고 무뎌진 마음을 덮고 있던 영적인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인지 전에 없이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것은 그냥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릴리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아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 부부들을 지도할 때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지가 10년이 넘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자기는 예수는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person to person으로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아는 예수는 그냥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재림 때 오시면,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면 그때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방식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복음송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저는 누가 이 찬양의 가사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찬양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성도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고 이런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친밀한 교제는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가깝고 친밀하게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그분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앞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제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40일간 그렇게 시내산에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오래도록 앉아 대면하며 교제한 결과는 모세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그의 얼굴에도 빛이 나고 광채가 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광채가 또 사라졌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에게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 모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오래 대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는 이 표현을 어떤 학자들은 주님의 영광에서 그 주님의 그 영광에서 나의 영광으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그래서 결국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그 변화가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는 표현을 영광의 정도로 이해를 해서 작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점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대면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회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 변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이 되시는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매일 통행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생각을 비추고 삶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삶에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서 성도의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 나열하고 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오랫동안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왜 오늘날 우리는 예수는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 자신이 변하는 것까지도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내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지 않고 성경 읽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때려쓰면서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고 간구는 하지만 주님과의 1:1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너무 성급하고 피상적입니다. 정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그럴 때도 많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빠서 그럴 때도 많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든 간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시기에는 너무 급하고 얄팍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내 인격과 삶을 비추어서 내 얼굴에 그분의 광채가 나게 하기에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짧은 시간, 그냥 패스트푸드 같은 인스턴트 디보션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근근히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미국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를 딱 15분 만에 맞춰주니까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한다고 누가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마음에 중요하고 깊은 인격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5분, 10분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그분의 광채로 우리 인격과 삶에 빛이 나게 하시도록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충분하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영광의 광채로 내 인격과 삶을 비추셔서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언급했던 어느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느껴지는지 마치 불에 탄 시커먼 수처럼 검은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런 죄악 때문에 느껴질 때는 무조건 그 자리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1시간, 때로는 2시간, 3시간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과 어떤 정결함이 찾아오는데 기도를 마치고 일었을 때는 완전히 딴 사람, 딴 마음이 되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2시간, 3시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해서 앉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거룩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의 성품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오래도록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어지는 동안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성경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부활 육체를 입게 되고 그분의 성품과 같이 완전히 거룩해질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참 모습, 다시 말하면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조금씩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성품처럼 거룩해지는 그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이 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마침내 우리가 부활 육체를 입게 되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바로 그분의 거룩함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재림 때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어느 목사님이 늘 외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한 그분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소망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우리의 삶이 바쁘고 피곤할 때가 많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